화목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폭포에 물줄기가 떨어지듯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풍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전쟁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은 1480년대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서양을 중심으로 약 400번 정도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78번, 프랑스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그 외에 동양까지 합치면 크고 작은 전쟁이 460년 동안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 없이 지나간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어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순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금도 한반도 내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긴장하고 있고 한일 간의 분쟁과 무역 전쟁, 언제 표면화될지 모르는 한중 간의 분쟁, 보수와 진보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 화목을 찾기 힘듭니다. 때때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의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는 화목을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화목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삽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알라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아래서부터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래로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화목의 동산이었습니다.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숲 속에 숨어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지요.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죄는 부부 관계도 깨고 부자 관계도 깨고 교회도 깹니다. 국가 공동체도 깨뜨립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또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전 인구에서 약 한 20%씩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학전일의 발표에 의하면은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느긋한 사람에 비하여서 심장 발작의 위험이 2배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심박동과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 동맥과 심근을 손상시켜서 심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켜 동맥을 막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맥이 막히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불화가 계속된다면 영적인 심근경색, 그리고 영혼의 발작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두꺼운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 싫어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화목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즐기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에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게 될 때에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아합 모두 다 잘나고 똑똑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왕조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등진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에덴 동산을 파괴했듯이 오늘 또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마음의 평안은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요수아 리프맨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미모입니다.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가? 거기에 평안이 없다면 당신은 즐길 수 없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올까요? 사람을 통해서 올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숨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숨어있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였습니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이 미움이 정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 요소가 미움과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먼저 내가 상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우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수도사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찾아가서 음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도사는 거뜬히 이겨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적인 욕망으로 유혹했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물질을 유혹하고 명예를 유혹하고 심지어 공갈 협박까지 했습니다마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물어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도사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냈길래 이 수도사가 그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까? 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시오, 당신 라이벌 아무개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네요. 내 심령에 미움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정오와 질투심이 가득 요동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미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갈라놓았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민감한 사람이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는 양심이 무뎌져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자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도 역시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돌려주려고 하자 그들이 받기를 거절하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목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과 풀어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다가오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걸핏하면 다툽니다. 싸움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목케 하신 직분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0,000명에게 10,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실패의 삶을 살아갈까 원인을 조사했더니만
85%가 원만치 못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우리 의식으로 발전해야 바람직한 성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 속에서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더라도 그 빈도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연설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의 연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53단어당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무솔리니도 83단어당 한 번씩,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는 100단어당 한 번씩, 영국의 챔벌린은 294단어당 한 번씩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몇 단어당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이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함으로 합의점을 찾고 화목을 이루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양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구부려서까지 화목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회복이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국의 총리인데 그 대적들의 모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라고 하면서 무당에 살풀이 하는데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의 정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협한 사람이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목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러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집을 지을 때에 집의 지붕에다가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혹시 이웃이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은 그 집 주인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집 내가 짓는데 왜 주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하느냐고. 난간을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무슨 상관이냐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마스크 쓰기가 참 힘드시죠? 고역이시죠?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데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등교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습니다. 생각하면 참 안쓰럽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제재하는 영무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세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해로운 첨가물을 음식에 넣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라신 난간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무너뜨린 사람인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난관을 세워 그 생명을 보호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진리 안에서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푸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 검투사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자, 사움을 기다리던 검투사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그 뒤에서 그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푸타조, 네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라. 이 검투사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을 가진 겁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힘껏 싸워라. 서푸타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를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화목을 깨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기 야고보 사도도 트러블 메이커의 장본인으로 우리의 혀를 지적했습니다. 혀를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화목이 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도 서풋하죠.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의견이 틀릴 때 마지막 말은 상대방이 할 수 있게끔 양보하십시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상대편이 마무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책임자가 마무리하게끔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은 아버지가 하게끔 하고 남편이 하게끔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좀 손해보며 사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의 재산, 즉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신은 목축하기 힘든 돌산으로 산악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의 화목이 재산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에 온 힘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공작새 부부가 잘생긴 외동 아들을 멋지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장가 갔던 아들이 시무룩하게 풀이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공작새가 얘야 무슨 일이냐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소연합니다. 아빠, 숲속의 새들은 나를 다 미워해. 나를 다 멀리하는 것 같아.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그때 아빠 공작새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들아, 너 혹시 말이야 아무 때나 꽁지에 힘을 팍팍 주면서 꼬리에 힘을 주어서 꼬리를 펴지 않았니? 다른 새들 앞에서 뽐내고 다니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물인데 내가 어디서 조금 힘을 주고 펼치면 좀 어때서요? 그때 아빠 공작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다.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말하고 있는 좌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골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골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란다. 인간 관계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숲으로 날아가서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케하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 세우고 지지하고 양보하여서 화목의 다리를 놓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